7월 10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각기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수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6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복하여 주께 나오라. 고단 영혼 주께 맡겨 구원으로 드람.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2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 이름을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또 버가모, 그리고 오늘 네 번째죠.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머리 글자를 해서 우리가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7교회가 있죠. 자, 왼쪽 아래부터 순서이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보다는 조금 더 내륙에 있는 교회이죠. 내륙에 있는 교회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방은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방신을 섬기는, 물론 상업적으로 발달을 했고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두아디라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생각나죠. 루디아가 옷감 장사였는데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두아디라가 그래서 옷감이나 이런 털실, 아마포, 외투 제조, 염색 이런 것이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인데 어디에 성경에 나오죠? 빌립보, 여기 왼쪽에 보면 빌립보가 보이죠? 자, 바울이 빌립보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시아고요. 왼쪽에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아디라는 이런 털실이나 아마포 이런 염색, 이런 옷감에 대한 이런 것으로 발달한 도시였고,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 지역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많은 그 로마의 신들을 섬겼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늘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주님의 자기 자신의 모습, 나타내신 모습을 보면 18절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 1장에서 공부했지만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감찰하신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심판주의 모습이다. 심판주의 모습.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지만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이 있죠.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반절에 나중 행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업과, 한국말은 사업과 행위로 달리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에르가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본래 행위라는 단어이죠. 행위를 뜻합니다. 행동, 행위. 그러니까 19절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두 번 사용을 했는데 번역을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행위, 칭찬받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사업과 그랬지만 그 행위가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그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고 서로 섬겼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했다는 것이죠. 이 행위가 굉장히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더 칭찬하신 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이 모습이, 이 열매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고 또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반짝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계속 유지하는 거 쉽지 않고, 게다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갈수록 더 행위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나중 행위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행위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공부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책망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갈수록 행위의 열매를 적게 맺었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러나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책망도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은 한마디로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의 양면성이죠.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책망받을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세벨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음란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렇게 방탕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세벨이냐?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죠. 시돈 왕, 이방 왕의 딸인데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 것처럼 이 이세벨은 이방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한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던, 그러니까 이세벨이 선전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했던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세벨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이세벨의 모습이 이세벨을 따르는 그 이세벨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 신을 또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그 이상한 이단 또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었고요.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회가 있었고 또 발람을 지키는 자, 교훈을 지키는 자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다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비슷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행음하게 하고 성도들이 행음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고 방탕하게 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세벨의 이 모습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오늘날도 뭐 교회 안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목회자로부터 또 모든 성도들이 음란하고 음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우상의 제물을 또 먹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일어나는 그 이세벨의 모습,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6절 29절인데요.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구절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은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죠.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즐겁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뛰놀았습니다. 이제 신을 부르는 행위죠. 그런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 이것이 이세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뛰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
뛰고 뛰놀고 막 즐거워서 춤추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기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예배는 잔치다, 축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정말 지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막 뛰논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뛰노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없는 신 앞에 그렇게 뛰놀고 신을 불렀습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신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믿었지만 없는 신에 대해서 보이는 행동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경솔하게 뛰놀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겸손하게 그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뛰노는 예배를 좋아하고, 즐거운 예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조금만 하면 지루하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다 자꾸 도입하고 뭔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음악, 복음성가, CCM,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모두 다 금한다, 배척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맹목적으로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뛰놀 수 있다. 이런 예배를 추구하고 뭔가 프로그램, 뭔가 어떤 장치, 이런 것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단주에서 뛰노는 이세벨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항상 경건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28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두 번째는 이세벨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불렀는데 답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큰 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고함을 치고, 앞서 말씀드린 큰 소리를 찬양하고 외치고 통성 기도하고, 물론 통성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소리를 불러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숨었습니까?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막 큰 소리로 외쳤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 자신의 욕심만 채웠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기도도 찬양도 무조건 크게 하고, 물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맹목적으로 커야 되고 막 큰 소리를 불러야 되고,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세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8절 하반절에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제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신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빨리 나한테 좀 나타나라, 응답해라.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이세벨의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협박하고 윽박지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통성 기도를 열심히 하고 100일 막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작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의 모습.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고난주간이 되면 뭐 자기가 십자가 체험을 한다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 매달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뭐 하나님 확보하고 윽박지르고 안 들어주시면 뭐 막 그 큰일 날 것처럼 그런 모습,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도다. 진언을 한, 네 번째 진언을 하다. 진언이라는 뜻은 예언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을. 그들 나름대로 막 어떤 말을 막 하는 거죠. 신을 부르는 어떤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진언은 예언인데 제정신이 아닌 예언. 막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짓거리는 거죠. 그래봤자 그들의 신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언을 한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을 막 보여준다 하고 예언 집회, 은사 집회를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방언을 하고요. 그 방언을 해서 막 하늘의 언어를 뭐 자기가 예언을 한다 그러고, 이런 모습은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경계하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선지자인데요, 이들이 여러 말, 어떤 말이에요? 예언의 막 직통계시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긴 했기 때문에 직접 계시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는 것, 이번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를 권면하고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막 무슨 직통 계시를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미래를 점친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당 종교, 또 교회를 점집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세벨의 모습이 많은데 이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인데, 회개하지 않고 교회들이 자꾸 이세벨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고 특별히 개혁주의적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뭐 예배가 재미없다, 지루하다, 딱딱하다, 너무 엑사이팅하지 못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오늘날 이세벨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교회에 침투해서 예배를 흐트리고 하나님을 참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 욕심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조용한 것 같고 막 익사이팅하지 않아도 왜 그런가? 아이고 뭐 목사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뭐 시대를 잘 읽지 못해서 그런가? 유행을 몰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죠. 저도 유행을 알죠. 다 알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이세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오늘날 21세기 이세벨의 모습, 아무튼 이것들 우리가 회개될 부분 회개하시고 시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이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열매를 좀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많이 맺으시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좁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은 사랑을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내용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행위가 많도다. 행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인내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또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무더운 여름철에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고 또 특별히 몸이 육신이 연약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직장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세벨이 침범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현대판 이세벨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컴철치 COM 중에 첫 번째 C Confessional 고백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를 위해서 또
금년 주신 표의 말씀이 있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좀 이렇게 나서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도와드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저 자신 되게 없어서 기도하옵소서. 나의 의를 구하기보다 남의 의를 구하고 성도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적 의자, 성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 세속주의, 물론주의 이런 것들 은사주의가 판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할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기쁨을 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정하지 주옵소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장님 오늘 잘 보내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를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완성에서 원합니다. 기도 중에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을 주시고 우리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따라와서 이 세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세대에 아버지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또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또 주지사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시의 지도자들, 교육자들, 공무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세벨을 따르지 말고 정말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양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과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 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윤호 선교사님, 또 박세엽 선교사님, 그리고 심재욱 선교사님, 그리고 김경환 선교사님, 네 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리고 선교 편지를 또 공지를 했는데요. 김경환 선교사님 미얀마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7월에 여러 가지 태국이나 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떠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기억하시고 또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세워주시고 혼탁한 선거, 비상식적인 선거가 되지 않고 정직하고 상식적인 선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의 아픈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주시사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워 비밀하시고 벤처러 카운티 또 시의 지도자를 하시고 교육자를 공무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성령적인 가치가 정책을 펴게 하시고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며 하나님의 영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드릴게요.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국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하시고 가장 통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웅들을 공헌하게 하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일반가는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를 기억하시옵소서. 위에서는 찾으며 또 의사에서는 박사를 소개하고 정의성의 성을 하시고 공항에서는 성을 하시고 자유를 기억하시고 영의성을 하시고 영의학교를 하시고 최소한 성을 하시고 또 기막의 성을 하시고 경화의 성을 하시고 또 사장의 성을 하시고 하시고 인생의 성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 시간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조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무도회를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전보다 갈수록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인내의 행위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은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 그리고 순종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모든 섬김이 되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기억하시고 무더위에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여러가지 몸이 불편하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싸우니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여 성경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